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칠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계절 네 번째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늘 마음이 화평케 하셔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통해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꼭 만나는, 말씀을 통해 꼭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일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미래를 복되고 확실하게 열어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있는 삶을 포함합니다. 즉 영생은 이 땅에서의 복된 삶과 사후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에 앞서 이 질문을 던진 사람에 대하여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보세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젊습니다. 관원입니다. 여기서 관원이란
단순히 하급 관리가 아니라 간부직 관리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망설임이 없이 말했습니다. 대단한 청년입니다. 나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조건을 누리면서 잘 살면 될 것이지 예수님께 나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과 무의미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 받았으니 감사하며 살아. 뭐라 말해야 할지 아마 막막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청년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삶을 누리지만 오히려 부족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는 일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원은 부족한 그 한 가지만 채우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100가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해도 이 사람의 성실성으로 보아 그것을 실천할 판인데 한 가지만 하면 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마디로 너의 부족 문제는 물질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부를 그리고 관리한다는 것은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정말 힘듭니다. 아울러 젊은 날 높은 관직에 나아가는 것도 그 부와 함께 출세지향적이지 아니하면 쉽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 아니고 물질을 모으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 인생 제일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은혜의 깊은 차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청년의 다음 반응에 더 확실해집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져라. 누가복음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고민하다가 그 답을 찾았으면 기뻐해야지 왜 근심합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근심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를 누리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부자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요셉이나 다윗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도 누렸고 가장 높은 위치의 권력의 영예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핵심은 부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목적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부를 누리게 하셨고 높은 지위의 영광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부자였던 욥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 부자입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그 중동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천재지변과 같은 강도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누린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다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실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펼쳐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사는 삶입니다. 자, 영생을 누리는 성경의 사람들과 부자 관원 청년의 모습이 다르죠? 부와 권력이 목적이 되어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부나 권력이 세상의 영광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는 현세나 다가오는 내세의 삶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된 은혜로 보장하시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누가 이것을 누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개발하고 어떻게 처세술을 쓰고 어떤 특별한 방법 활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그런 방법과 요령을 아무리 잘 활용한다 해도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구주로 섬기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참 오랫동안 팬데믹과 함께 살아가는 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요즘엔 예방접종, 팬데믹의 예방접종을 아직도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일생은 이제 팬데믹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결과를 이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일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펼쳐질 것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 붙들리지 맙시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되는 내일을 열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잊지 말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내일은 승리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현세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대와 삶을 주관하시며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복되고 영광된 삶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은혜에 맡기는 삶을 통해 주님이 보장하시는 복된 내일을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살아본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뜻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권세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언젠가는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사오니 주여,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즉 믿음을 심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꾸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며 사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